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74쪽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7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먼저 목회자 청빙을 위한 기도문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를 보내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회자를 보내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 비전이 확고한 목회자를 보내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있고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올곧고 신실한 목회자를 보내 주옵소서. 바른 인성과 온유한 성품으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목회자를 보내 주옵소서. 청빙위원들이 겸손하게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청빙의 모든 과정과 절차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후인 목회자 청빙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더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무서운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무서운 태풍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이 주의하시기 바랄 뿐만 아니라 원하기는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이미 코스는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더 어떤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이미 지난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이와 같은 태풍의 규모가 이 땅을 매우 어렵게 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낼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목회자 청빙하는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대로 귀한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도 있고 아버지 연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원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을 또한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네, 우리나라가 설이나 추석이나 다가오면 제일 심각하게 우리들의 생활에 다가오는 게 사실 제사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내려오던
전통이다 보니까 제사 드릴 때 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또 부모님 조상들께 이렇게 제사 드리면서 절한다는 게 일단은 우리의 내려오는 전통이고 또 문화고 또 자식된 도리로서 그걸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부담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예수 믿는 며느리가 안 믿는 집에 가서 그런 일을 부닥칠 때 아주 진짜 굉장히 곤란한 일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 문제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 문제에 대해서 어느 한순간부터 교회에서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편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안 해요. 언제부턴가 이런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제사 드리는 것을 교황청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도 카톨릭처럼 오픈하지 왜 제사 왜 뭐가 문제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오징어 게임의 드라마로 인해서 최초로 미국 에미상 나무 주연상 후보에 오른 이정재 그 배우 되시는 분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기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감독도 본인이 하고 그 드라마에 대한 그 영화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한 책 그것도 자기가 각본하고 근데 각색도 하고 영화 제작도 자기가 하고 더군다나 정우성 배우와 더불어 함께 주연을 맡아서 영화를 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헌트라는 영화라고 해요. 저는 이 영화를 아직 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고민하면서 아주 고심하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분이 영화를 만들면서 당연히 이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작품대로 영화를 만들기는 조금 이렇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쉽게 얘기하면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리고 독자들한테 영화를 보면서 어떤 즐거움과 또 사고력도 키워줄 수 있는 그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고 이분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화 속에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면서 철저하게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영화를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그래서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화는 일단 관중들이 재미를 느끼고 와야 돼요. 일단 그 재미없어 이러고 안 오면은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관중들이 보고 그리고 또한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평가는 관중들의 몫입니다. 관중들의 몫이. 영화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한 거고 때로는 어떤 교훈을 주기도 하는 영화가 이제 좋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초점은 관중이에요. 관중.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초점도 인간 중심입니다. 모든 게 인간 중심의 초점으로 맞춰서 가고 있어요. 이미 3, 40년 전부터 특별히 인간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거기 깔려있는 사상이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이게 오랫동안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서 정신의 세계가 지배를 받다 보니까 현재로는 유럽 교회는 다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동성애 목사가 만들어졌어요. 동성애 목사가 생겼습니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동성애 목회자가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는 인간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성경적 가치관,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 설교 제목이 재밌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성도들이 좋아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입니까? 그 설교 제목이 그런 제목이에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입니까? 뭐 둘 다 다르면 더 좋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냐? 왜 예수님을 믿느냐? 왜 예수님을 믿느냐? 답은 정확한 답이 가지고 가야 돼요. 흐리멍텅한 답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그 뜻대로 나는 살아가는 거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돼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사랑하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답하면서 가는 하나의 고백이기도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어떤 이유도 거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다 같이 읽으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나의 계명을 지키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잖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까 말씀에 너희들이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 계명 지켜.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23절 읽으세요.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지켜야 될 인간의 도리고 전체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 중에서 1, 2계명만 보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말 우리말로 바꾸면 나는 너를 죄의 땅에서 종되었던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바꿔도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냐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나의 죄를,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분이 다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이 말은 뭐냐? 사도 베드로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하고 같이 대칭돼서 생각하면 돼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러면서 4절 읽으세요. 시작. 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우리는 모든 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너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5절 다 같이 읽으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오직 나는 너만을 사랑할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거꾸로 너는 나만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생명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부모님에게는 절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은 자에게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은 이제 본문에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계명 중에서요, 어떤 복과 저주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2계명이고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요구하고,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 숭배를 하면 만약에, 우상 숭배의 근본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 말이거든요. 말씀대로 너희들이 만약에 안 살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되나? 6절 다 같이 읽으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특별히 어떤 문제성을 띠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내려오는 전통이고 어떤 삶의 또 문화이기도 한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그들의 문화와 전통에 따라야 되나 안 따라야 되나,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우상숭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10장, 여러분이 뭐 찾으셨으면 그 10장 전체에 위에 있는 소제목이 있어요. 10장 전체.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게 소제목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활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냐?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일을 하지 마. 네,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숭배하지 말라고도 했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뭐냐? 이제 이 우상숭배하는 문제와 여러 가지의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믿는다. 근데 삶의 현장에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다. 근데 제일 먼저 그게 뭐냐?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삶 속에서 지켜야 될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재미나는 거는 바리새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주장하는 게 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것 중에서 최고의 율법으로 삼는 게 뭐냐면 할례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조건 할례를 받잖아요, 태어나면. 이게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징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닥치는 게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부닥치는 게 이제 할례예요. 이때 모여서 의논해서 결론 내린 게 뭐냐?
그게 사도행전 15장 19절입니다. 읽으세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다 같이 읽으세요. 네, 이게 기준이에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뭐냐? 기준이 뭐냐? 우상에 더러운 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음행, 이거는 뭐 인간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도덕적 윤리잖아요. 근데 그 잘못된 관행이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음행, 또 목매어 죽인 거, 이건 좀 불투명해요. 이건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요. 뭔지 잘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지 않는데 피를 멀리해라. 이게 목매어 죽인 거라 그러면은 피를 뽑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하고도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사실 유대인들은 피채 먹지 않는 게 그들의 습관이었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이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른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해요. 28절, 29절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 뭐 있잖아요. 뭐 신라도 있고 바울과 함께 다녔던 이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20절, 21절 다 같이 읽으세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이 겸하여 참회하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즉 구별된 삶을 살아라. 혼합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줘요. 자식된 도리로서 때로는 집안의 분위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결단을 내리고 나가야 되는데 결단을 내리지 못해요. 그게 22절이에요. 다 같이 읽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네.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겨먹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지금 제가 설교하고 오는 게 뭐예요? 답이 답을 몰아냅시다. 야. 그러니까 내 답이 하나님의 답을 몰아내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냐? 한번 다시 따라하세요.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특별히 여러 성도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삿날 조상님이 오셔서 제사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전직 무당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서는 양심 선언하고 있는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무당이에요, 무당에다가
귀신에게 시달리는 그 어떤 과정. 그건 이제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 지금 볼 거야. 뭐 길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낸 거기에 동영상 주소를 치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셔서 보세요. 틀어주세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을 그냥 지식적인 상식적인 것으로만 알고 그저 생활은 그저 내가 알아서 하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내 생각과 모든 것은 다 몰아내야만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묵상하면서 또한 결단할 수 있는 그 어떤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데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알고도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만큼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코 마귀에게 쏙눈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뜻 안에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모든 일을 빛이라고 하셨기에 빛 가운데서 어둠은 물러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